제가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그 흉틀 위에 보통은 그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이 사람 왜 이거 죽는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되는 그 절차, 이유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 모여있는 가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려 가지를 전부 들고, 이게 이제 깃발 같은 걸 들은 거예요. 들고 막 시위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호산나. 호산나가 뜻이 뭡니까? 호산나 뜻이 뭐죠?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합니까?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잘 이렇게 지도하시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환란 또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왕권을 가지고 집권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왕은,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역사의 왕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이렇게 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왕 하면 그냥 딱 붙는 이름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다윗 같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당신 다윗 같은 왕으로 왔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병에서 사람들 다 막 건져주고 구원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막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하니까, 이분이 왕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시, 그렇게 막 했던 겁니다. 그게 대관식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집권하러 오신 왕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어서 구원하신다고. 죽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야 됩니까? 나귀를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다. 전쟁은 말입니다. 근데 나귀는 일이거든요. 레이버예요. 나귀는 막 일하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새끼 나귀를. 이런 왕이 들어오는 걸 이 백성들은 왕이라고 소리 지르면서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분이 왕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종려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보고 막 소리 질렀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왕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왕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그 왕에게 황금으로 절해야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죽으러 오신 왕이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이 집권의 효과를 내는 그런 왕이셔요. 이 왕이 오셔서, 이 왕이 성으로 입성하고 그 캐피털 시리, 다스리는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 심령들을 막 좌지우지했던 그 영들을 다 잡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집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십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구원이지만 이게 주님 자신에게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 시작의 첫날 첫걸음이 그 행사가 바로 이 대관식 그 종려주일. 오늘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찬양을 합니다. 이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보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보좌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이 보좌를 비워드리고 주여 내 보좌. 여러분 이 보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썩어 있고 막 냄새나는 그런 방이 되어 있고 엉터리 같은 방이면 그 보좌 아닙니다. 그 방은 완전히 쓰레기 방이지. 그게 무슨 보좌입니까? 보좌로 만들려면 우리가 막 광을 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정돈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막 뭐도 깔아놓고 그 앞에 막 레드 벨벳 깔고 맞죠?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야 보좌죠. 우리는 그런 보좌를 만들어가지고 주여 네 이제 보좌 만들었으니까 일로 오십시오. 이 보좌로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초청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우리 이 종려주일의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스크린에 뜨는 대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 달 첫날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이 나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이 나팔이 불 때에 나팔이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가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정돈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10여 주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 우리 7절기 중에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4가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오는 데까지 있는 그 막간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저 빨간 글자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있고 그 다음에 막간. 막간 뒤에 이제 세 절기가 더 남는데 그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이 4절기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미 과거 시제에 지나간 일들을 설명하는 절기들이고 남아있는 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세 절기는 이제 올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억할 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주표렇게 되어 있는 2개의 그 관점을 항상 유지하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기후나 뭐 생활 환경의 상황에서 보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의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되고 설명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2겹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리를 설명할 때 이런 이중적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2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겹 그 내부에 있는 그 뜻이 의미가 우리의 삶을 찌르는 우리의 삶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있지만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말씀들을 대할 때 특히 이제 구약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는 이런 두 면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7월 초 하룻날 너희는 쉬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여호와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그 때, 한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설명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절기, 속죄일 절기가 오는데, 속죄일, 염키푸르, 이 속죄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어느 기간의 삶을 말끔하게 계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온다 하는 것을 이 속죄일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날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어떤 보상을 주는 날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 막스 브루흐라는 그 유대인 작곡가가 쓴 콜 니들 아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이제 콜 니드레는 서약한 사실들, 많은 서약들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 음악에서 이 속죄일날 부르는 이제 이렇게 막 속죄일날 부르는 자기들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그 테마가 팀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한 막스 브루의 작곡한 곡이 이제 콜 리드라이라는 곡이에요. 또 기회 있으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히브리적인 멜로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우리들이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The Kingdom, 왕국, 그 왕국의 복과 즐거움을 나누게 될 그런 놀랍고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초막절, 또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절기가 하나의 시리즈로 이제 두 번째로 오는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절기를 준비하셨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를 설명하면, 하나는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다. scattered people,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sinful, 죄 지은, 죄 많은 sinful people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S는 뭔가 하면 suffering,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people, 고통당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scattered, sinful, 그 다음에 suffering, 이 세 가지 S로 일부러 워드 플레이를 한 건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갖고 나오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산산이 부서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우리 잘 아는데, 방랑하는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 중에 아슈케나지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슈케나지라는 말이 이 유대인들의 종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 방황하고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 그룹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아슈케나지, 무슨 아슈케나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계속 말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이러지 마라,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계속 하는데, 너 이러면 깨진다, 너 이러면 쫓겨나, 흩어져, 계속 그러다 안 들으면 결국은 이렇게 흩어지는 게 디아스포라. 구약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아주 축복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고 저거 막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이런 거 막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주가 나오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장,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이 속죄일의 제사를 설명하는 장인데 거기서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 이 나팔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팔절이 왜 오는가 하면 나팔절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절기로 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스케줄드 됐기 때문에 그들을 콜해서 한 곳으로 다시 모으는 절기로, 회복하는 절기로 이 나팔절이 오는 겁니다. 순순히 복종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흩어지고, 그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만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들이 부드러워졌을 때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중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이 사람들은 죄가 정말 많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류 자체를 대표한다는 걸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 반복되는 방식으로 이 엉어려진 죄악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우리들 모두 이 인간 자체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다른 어떤 부족들보다 더 크고 더 심한 죄인들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두 가지로 여러분 아주 독특한, 두 가지 아주 독특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인류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인류의 빛으로 오시는 분을 거부하고 그 빛을 반사해버렸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베푸셨던 기회, 그리고 특권, 이거를 거부하고 아주 난폭한 방법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짓밟아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제일 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종려주일도 그 고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두 번째가, 그래서 속죄일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날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suffering 이스라엘 백성들, suffering people.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연속되는 고난에 계속 들어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관여한 범죄와 범과가 너무 커서 무슨 불평도 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고통의 연속 석상에서 허덕이게 되는데, 아프고 쓰라린 역사를 가진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만큼 고생하는, 역사에서 유대인들만큼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이 suffering people.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오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도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를 다시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절기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절기를 주옵소서 그렇게만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서프링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불러 모으셔서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위로해서 싸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픈지, 우리가 왜 상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하고 싸매주고 치료함을 얻게 하는지를 다만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두 개로 제가 설명을,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나팔절. 이 민수기 10장을 가면,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팔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신 교훈을 쭉 기록하는데, 민수기 10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은을 두드려 느려서 나팔 2개를 만들어 그것을 회중을 모으거나 행군할 때 사용해라. 민수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5절에 가면은 비상 상황을 알릴 때 나팔을 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해요. 10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특별한 날들, 우리말로 하면 우리 달력의 빨간 날 같은 이런 이 축제나 매달 초하루 행사에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열게 될 때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나팔은 이 소통의 기구입니다. 알리는 기구. 요새 말하면 마이크입니다. 스피커. 사이렌이고 라디오 방송이고 긴급 문자를 막 발송하는 것 같은 겁니다. 북소리, 종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고자 하실 때에, 혹은 그 백성들이 뭔가를 행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 원하셨을 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흩어진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해주신 땅에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누리고 즐기면서 복스럽게 살도록 되어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간단치 않은 행로를 거쳐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의 땅을 비워놓고 떠나서, 여러분 길고 긴 세월 동안 온 세상 땅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짐짓 마음먹고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트럼펫 사운드, 이 나팔 소리가 알려주는 것, 이 나팔들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만 들리라고 외쳐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인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이 나팔 소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 어떤 족속, 어떤 민족도 다른 누구보다 더 정결하거나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어떤지 압니까? 우리 민족, 우리 배달민족의 죄악이 엄청 크고 아주 지독하고 질깁니다. 여러분, 이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인 하늘을 막연하게 하나님인 줄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일월성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우리 민족의 이 무지몽매와 무모하고 어리석은 죄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 우리 배달민족은요, 옛날부터 하늘을 섬겼어요. 하늘을 섬긴 이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고서 그렇게 우리 처음에 우리 선조들이 지어놨는데, 그걸 최근 1960년대 그 문교부 사람들이 그걸 바꿨습니다.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아주 무속적인 그 전통 신으로 그냥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게 하늘신인데요.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이에요. 우상. 지금 요새 우리 애국가 잘못 부르면 이렇게 계속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몇몇
수십 년 전에 선배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이 백성들을 이렇게 호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엄청난 실수를 저기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의식을 몰래 집어넣으면서 바꿔놓고 이걸 온 백성들이 그걸 섬기면서 죽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했던 짓이에요. 오늘 많은 이 잘못된 정치 사상가들이 이런 짓들을 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쓱 끌고 돌아가지고 우리 백성들 속에, 의식 속에 그냥 그걸 알지 못하고 전환되게 만들고 죄 속에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대륙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막 반도로 몰려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반도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서 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한반도 쪽으로 막 뒤에 있는 다른 그 이민족들이 막 우리를 갖다 밀어 넣었습니다. 한 15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만주 쪽에 우리 땅이 다 있었거든요. 북간도 등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그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할 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간도가 다 중국 땅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협상하면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점점 이 반도 쪽으로 막 몰려 끼어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삼국 역사를 보면 이미 그때는 많이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막 그 만주 벌판 뛰어다닐 때는 벌판에 있는 땅이 우리 한반도보다 몇 배나 됐어요. 다 대여섯 배만큼 이렇게 컸는데 그거 다 이래저래 다 뺏겨버리고 우리 막 5분의 1로 좀 줄어든 겁니다, 지금. 그 큰 대륙으로부터 좁은 반도로 몰려들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끼리 더 세워주고 더 보호하고 우리 서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하고 막 더 싸워버렸습니다. 서로 찢으면서 죽이고 부수면서 형제끼리 막. 여러분 고구려가 백제하고는 형제 나라거든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 예라든지 옥저라든지 이런 그 작은 부족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형제들이 다 원수가 막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찢으면서 죽이고 부수면서 깨뜨렸던 우리 민족사의 이 생존 투쟁이 인간의 징벌적 고난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죄가 많고 아주 한이 많고 유난히 책벌을 많이 받았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민족들하고 그 비슷한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머리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엄청 머리가 좋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기 장로님 오늘 오셔서 돌아다니 보면, 밖에 나가보면 알아요. 와, 우리가 굉장히 머리 좋은 백성이구나. 우리 애들은 굉장히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크는 거 보면. 다른 민족 애들하고 영 다릅니다. 굉장히 명석한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에서 볼 수 있는 게 고난당하면서 생긴 어떤 이 생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싼 다른 민족들을 봐도 어느 하나 더 선하고 더 의로운 민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특권, 이 특전, 독특한 기회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족장들을 주시고, 이 족장 계시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언약들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큰 약속들을 주십니다. 어떤 백성들도 받지 못했던, 개념이 없었던 그런 약속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권들을 따라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으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특권 주신 것에 대해서, 기회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항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하고
책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받아야 됐던 책벌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처음에 벌하십니다. 그 땅 안에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들이셨던 그 땅, 그 땅에 일곱 백성들이 다 가시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와 허리를 막 찌르고 나왔습니다. 이 땅을 노략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사이클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책벌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겠네. 이 사사기는 계속 그 얘기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왕국이 시작되어도 똑같습니다.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불복하고 뻗대고 막 반항하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땅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땅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마치 형틀에 붙잡아 놓고 막 패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예고하시고 계획을 선언하신 후에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하십니다. 70년 동안 환란과 책벌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야 자기의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결코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심령의 뿌리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더 강팍하게 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칼, 이방인들의 채찍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패죽여 버렸습니다.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라 했던 바로 그 짓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온 세계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팔절이 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곧은 목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대다가 다 뿔뿔이 흩어진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저들의 땅, 자기네 고토로 다시 부르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현대인 성경 번역인데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까지 타작하여 알곡을 모으듯이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아시리아와 이집트에서 거의 죽게 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나팔절입니다. 다시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 거기 자꾸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런 것들을 막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절과 15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절입니다. 요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왕국을 되돌려 주셔서 회복하시는 때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한 날이 올 텐데 그 날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여러분, 소위 그 감람산 훈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태복음 24장 25절을 감람산 훈화라 그래요. 거기 가면 한번 그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함을 입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피눈물 나는 목소리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해방과 회복을 예고했던 대로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 마지막 나팔절의 예언도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바벨론 유수가 예고대로 발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고난당한 후에 귀환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팔절의 성취,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저건데 저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이 종말을 위해서 준비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날 이 준엄한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날 겁니다. 이 절기들의 필요를 누가 아는가?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인생들은 모릅니다. 왜 아픈지, 왜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불러 모으셔서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시고 위로하여 싸매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다독거려서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다치고 터진 곳을 싸며 치료함을 입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다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why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how,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들을 준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모으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나팔절이라는 점을 잠시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도 역시 흩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나팔절과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흩어진 백성들이 지금 온 처처에 흩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터지듯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나팔, 우리들을 위한 나팔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먼 데로 떠나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거리로 시간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천국까지 가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은사시고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장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의 따님하고 우리 친구가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내 친구인데 그 장인 어른 되시는 우리 제 은사가 어젯밤에 저녁에 소천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천하셨어요.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또 이 가정이 또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잠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실 날이 옵니다. 모으시고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늘? 어떤 하늘? 하늘 어느 쪽? 우리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 세부상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뭐 스티븐 호킹이 말했던 말처럼 우주의 어느 곳에 존재하는 블랙홀 어떤 구석에 확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 주님이 정하신 곳, 우리가 있게 될 곳,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공간이 있어요. 어느 차원이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그 공간을 준비하러 가셨다 그랬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저는 믿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기 쭉 나오는 저 말씀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저게 실현될 건지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저게 나중에 이 목사 그렇게 막 목에 피대 세워드리면 진짜 맞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해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죽은 이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런 일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여 이동시키고 전쟁을 선언하고 싸우러 나갈 때 나팔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한 곳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으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전쟁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포고하는 선전포고의 신호탄이 됩니다. 전쟁의 나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 본향으로 보실 때 주님은 세상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집니다. 아마겟돈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 이전 그 어떤 때에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처참하고 파괴적인 파국이 일어납니다. 파국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있었던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 인류를 충격적으로 완전히 막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저 전쟁은 성경이 말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크나큰 환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전쟁의 파괴에 포함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기 전쟁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듣기에는 좀 안타깝고 좀 서운한 얘기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여러분 우리들이 추수밭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추수단을 모으고 옮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무대를 충실히 채워가는 일에 우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죽음에서 저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저 파괴 속에서 죽어가야 될 사람들을 미리 조금씩 우리가 안 죽는 곳으로 옮겨주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들이 이 일을 증거하고 우리들이 수고하고 일하면서 애써서 섬길 때에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나팔절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영접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고백하는 것. 예수께서 준비하신 나팔절의 큰 승리가 나에게도 배정된 승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열심히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를 부인하면
나는 모든 천군들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아까 그 감람산 훈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위야 내 머리를 가려라. 나 지금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나 좀 내 위에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숨겨다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약속된 속량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랜 시간을 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보면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 날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날 그 날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잔치와 축제가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잔치에 참석할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품위 있게 여러분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잔치의 손님이 되어야 되니까. 오늘이 나팔이 울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나팔 소리가 울릴 걸로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저 나팔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나팔절을 당당히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